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5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62가지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5가지 전도 전략.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는 것이 우리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은 복음적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 전도는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대로 해야 되고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락방에서는 이제 복음적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맞는데 복음이 빠진 성경, 복음이 없는 성경, 성경적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복음 없는 전도, 복음이 약한 전도, 복음이 변질된 전도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당연히 이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란 얘기죠. 복음이 재앙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성경을 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 있지 않냐? 아닙니다. 복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입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기독교를 보면 살리는 전도도 했지만은 반대로 살리지 못하는 전도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에도 미자립 교회가 70% 80%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90%가 미자립 교회거든요. 근데 한국의 미자립 교회가 70%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미자립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얘기죠. 70%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럼 현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자립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오히려 반대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은 우리 평신도들이 생각할 때 큰 교회는 부담이 안 돼요. 헌금을 해도 잘 나타나지 않고 헌금을 안 해도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헌금을 하면 표시가 팍 나고 현금을 안 하면 또 현금 안 하면 또 표시가 팍 나고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살리는 전도가 아니라 죽이는 전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우리 평신도를 생각할 때 그래도 당신들이 헌금을 해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평신도들이 헌금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만약에 교인이 한 100명 이상 넘어가면은 뭐 교회에서 큰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뭐 헌금에 대한 강조를 안 해도 목사가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또 작은 교회에서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도 성전 건축을 하면은 경제의 거의 한 70%, 80%가 성전 건축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게 힘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는 못하죠. 힘들다고 얘기는 못하고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가 좀 참고 우리가 기도하면 인내하면 반드시 또 큰 응답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니 그럼 성전 건축을 안 하면 되지 않냐. 왜 성전 건축 해가지고 왜 힘들게 하냐.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그래도 힘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담 가고 부담 가면은 당연히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진짜 살리는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하는 교회가 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하는 교회가 되야 되겠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락방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다락방인데 다락방 하면은 마가다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하면은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거든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 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겠다. 생명을 걸고 모인 제자들입니다. 그래 생명 걸고 다락방에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왜 모이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138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입니다.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 마가다락방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환경이 법적으로도 막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법적으로도 막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 분위기적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그냥 맡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또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다락방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한다. 당연히 다락방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지속해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적게 얘기하면은 현장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 잡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교회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정하고 날짜도 정하고 장소도 정해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팀 사역. 이 팀 사역은 뭐냐? 팀 사역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울이 돌아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돌아왔는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핍박자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울이거든요. 또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특공대를 조직했어요. 이 이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내가 다 잡아드리겠다. 핍박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단이 아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단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 간첩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같이 가서 복음 운동을 펼치려고 하니까 너 간첩이지. 너 몰래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다 알아 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나바가 팀 사역을 펼치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또한 그 당시에 복음 가진 제자들에게 팀 사역을 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만남의 축복.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 엄청난 전도 제자인데 지금 봐도 성경에 14권의 서신을 쓴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이 바나바의 사역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의 사역이 없었다면은 당연히 초대교회 제자들과 그냥 복음 가진 제자들과의 소통이 안 됐겠죠. 근데 바나바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바울과 또한 그 당시에 제자들과 팀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현장에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숨겨진 제자들. 그래 이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과 같이 또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말씀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되거든요. 그 팀을 구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팀 구성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팀에 대한 것을 모르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생명 건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를 완전히 싹 다 뒤엎어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로마 복음화의 발판, 세계 복음화의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팀 사역이 엄청나게 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션홈입니다.
우리가 미션홈 하면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디아의 집, 그리고 야손의 집, 그리고 눈바의 집. 집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집에서 제자를 확립시키는 거예요. 제자를 확립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이 미션홈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 모델적인 현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구의 초대교회고, 또한 이 대구의 초대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지금 또 안양에 또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가 아파트 2개를 마련해서 거기서 미션,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션홈은 제자를 확립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이제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주에 여주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주 대학이 있으니까 여주의 대학에서 가장 가까운 뭐 강남 아파트나 호반 아파트나 삼성 아파트나 그리고 그쪽에 새로 짓는 아파트 우리도 뭐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 해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자 확립을 미션홈에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제자를 확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세울 때 3년 동안 함께 했거든요. 그 함께 하는 원리를 통해서 제자를 확립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구 초대교회나 지금 안양에서 하는 미션홈은 거기는 좀 치유 사역원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치유 대상자들을 모아서 같이 살면서 말씀 운동, 같이 훈련도 받고 같이 기도도 하고 현장도 가고 이러면서 치유하면서 제자 운동을 펼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진짜 미션홈, 제자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주 대학을 다니는 만약에 타 지역에서 온 우리 다락방맨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한 3년 동안 미션홈에서 같이 지낸다면은 3년 동안 미션홈에서 같이 지내는 가운데 확실한 제자를 확립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미션홈이에요.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미션홈을 펼쳐나갈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좀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전문 사역입니다. 이 전문 사역은 뭐냐? 그러니까 연령별로 나눠서 다락방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능별로 모아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다락방은 누구나 다 와서 하는 거고 전문 사역은 연령별로 기능별로 따로 모아서 말씀 사역을 다락방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전문인 다락방, 전문인 팀 사역, 전문인 미션홈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전문인 다락방, 전문인 팀 사역, 전문인 미션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지교회. 지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지교회는 뭐냐? 여기는 평일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장교회. 현장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천에도 지교회를 세웠고 다른 지역으로 해서 지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예원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다른 지역을 해서 지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임마누엘 서울께서도 지교회를 세워서 원주에도 세웠는데 이제 그 지교회가 이제 뭐 개교회로 가려고 지금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교회라는 평일교회, 현장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진짜 평일교회, 현장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이렇게 이제 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전문사역, 지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다락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이걸 확실하게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으면은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가 그냥 막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식이가 원주로 올지 안 올지 원주로 온다고 했는데 정확한 건 몰랐거든요. 근데 정확한 건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태식이가 이제 원주 세브란스로 아마 오는 것 같아요. 태식이가 확실하게 원주 세브란스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태식이도 그런 원주 세브란스에 있으면서 당연히 이제 전도운동을 내가 펼쳐야 되겠다. 이 병원에서 복음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다락방이지만은 전문 사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교회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원네스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잘 안 풀린다. 당연히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 바뀌거든요. 힘든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딱 받고 다시 나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여주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생각으로 사단이 공격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만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큰 어려움들이 그리고 또 큰 문제들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큰 문제가 오면 내가 그 시험을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준 거고
작은 문제가 오면은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다락방 전도운동에 이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으키신 다락방 전도운동에 성경적 전도운동에 이 모델적인 응답과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90%의 미자립계를 살리고 세계 선교에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